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소명을 맡기시는데, 어떤 소명을 맡기시냐면 빛의 소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너희가 빛을 발하라. 그리하면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에게로 나오는 기적, 너희에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한참 잘 나갈 때 지금 이런 소명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나라는 쫄딱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돌아갈 고국도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오늘 이 유다 백성들,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이 빛의 소명을 맡겨주신 거죠.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허무맹랑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충분히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기 힘든 약속을 역사 속에서 실현해 주셨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라고 한다면 굳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필요도 없겠죠. 지난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약속, 비현실적인 이 약속이 정말 현실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둠의 시대에 모든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던 나라와 민족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놀랍도록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보게 하며 또한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짙었을 때 그 어둠을 밝혀줄 한 줄기 빛을 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소중함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불이 다 꺼지고 또 자연 채광을 다 막아버리면 이곳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하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는 빛을 발하게 되죠.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여러분, 어두움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세상은 한 줄기 빛을 그리워하게 되고 찾게 되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빛은 뭘까요?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 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도록 만든 것, 교회를 교회되도록 세워준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교회에게 주신 가장 강렬한 빛은요, 복음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정복당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이 빛을 발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어느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 가나안 백성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음란과 더러움과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바라보시며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 결국은 그들을 완전히 갈아엎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나라를 사용하셨을 뿐이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만약에 이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이 복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더 이상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는 지금 복음의 빛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복음을,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야, 또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데, 우리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점점 더 혼돈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를,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될지 참 막연한 미래 앞에, 이 불확실성 앞에서 다들 걱정도 많이 되고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치고 혼돈과 분열의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든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의 역할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것은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오직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 복음의 빛을 비치는 이 역할을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일에 분주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1차적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복음 전하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일어난 대부분의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보면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본질적 사명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참으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1차적 빛은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더 살려내야 되고 그 빛을 비추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포로기를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원래 이 유대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시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면서 모든 성읍과 모든 것이 다 회파될 때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왔죠. 그곳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뭐였냐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 10사람만 모이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잘못되어진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그들은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회당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보내는 7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셨느냐? 아닙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너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회당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진리 위에 설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쳐봐요. 예전처럼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강팍하고 닫혀있는 마음으로 그들이 만약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쫓겨난 백성이 되었는데 몸만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말처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했어요? 돌처럼 굳어있던 그들의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변화된 백성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리 위에 바로 서고 그들이 훈련받고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백성으로 예루살렘에 보내어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의 이 회당 교육을 통해서요, 정말 빛나는 다음 세대들을 길러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황제가 주는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죽으면 죽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들이 바로 회당에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은 세대들이 이와 같이 빛나는 세대로 세워진 것입니다. 불임절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 날 같은 시간에 전부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당시의 왕비였던 에스더와 그리고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만을 목매달아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당 교육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도간이나 지키는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고대 황제들의 죽음을 보면은요, 대부분 그 죽음의 원인 가운데에는 음식이나 술에 독을 타서 독사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왕이 자신의 먹거리를 맡기는 관원은요, 정말 100%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먹거리를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도간이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의 2인자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제국의 술 맡은 관원 2인자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조국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모든 편안하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세상의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힘든 성벽 재건 사역을 이루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느헤미야가, 이런 인재가 어떻게 길러졌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의 회당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바로 서고 그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이렇게 빛나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상남교회에서 대통령 후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정말 믿음의 다음 세대로 길러낸 우리 상남교회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이 나라 사회 곳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하고 뛰어난 리더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남 지역에서 대통령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경남에서 우리 창원 상남교회에서도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꿈만 꿔서 될 일이 아니죠. 교회가 그런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죠. 교회 학교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과 또 우리 서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해서 정말 탁월한 리더들,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하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길러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양질의 이런 현실적인 교육 현장에서 우리 일꾼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렇게 우리 상남의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제 남은 목회의 남은 여정 가운데서도 앞으로 이 일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상남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예쁘게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셨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태어나고 지지난주에도 태어나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입당 기도가 매주 있습니다. 요즘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시키고 양육시킬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더 잘 길러내고 잘 양육시켜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지도자들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남교회는 세상이 가질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성령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빛을 발한다고요? 성령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과학 문명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AI와 로봇이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며칠 전에 라고 하는 회사가 휴먼 로봇을 만들었는데요, 이 휴먼 로봇이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니까요, 사람보다 춤을 더 잘 춰요. 얼마나 유연하고 부드러운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로봇 그러면 로봇 춤을 춘다 그러면 뭐 이러고 로봇 춤, 이게 로봇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로봇 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뭐 인간이 춤을 추는 것보다 더 유연하게 춤을 춰냅니다. 앞으로 로봇의 발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 몸된 교회만이 알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이 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아 역사할 수 있습니다. AI가요, 설교를 도와줄 수는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만이 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을 오직 하나님 몸된 교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가 점점 타락해서 제국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무너지고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할 때 기독교인들만이 유일한 대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냐면요, 며느리를 얻고 싶은데 성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 내에. 그런데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핍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 여성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족의 가정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귀족의 가정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지만 나중에는 기독교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나중에는 국가 종교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로마는 여러분 당시에 대제국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잃어버린 거룩함, 잃어버린 도덕성, 이거는 무엇으로도 회복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함, 이 정결함, 이 도덕성,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어떤 교회가 그와 같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세상에 지금 전부 동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정말 거센 파도가 오늘 교회까지도 덮치고 있고 교회마저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그 탁월한 구별된 그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죠. 여러분, 지난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차별금지법.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이 소수 연약한 자들의 그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명분 아래 역차별을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남자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야 되는데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너는 너의 성 정체성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기를 남자로 태어났는데 너는 남자로 살 거니 여자로 살 거니 그것을 스스로가 결정하도록 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묻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법제화되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성 정체성이나 이 성윤리가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교회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하고 후회를 합니까? 근데 이것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결국 남의 문제일 때는 관대했지만 이것이 내 자식의 문제가 되고 이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후회해도 늦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그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거세게 저항하면서 그것을 막아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점점 더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우리가 버티고 마지막 그 방파제 역할을 해왔는데 이 방파제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고 나면은요 정말 우리 사회는 종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강단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을 강단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리를 선포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 세상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방파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마저도 그걸 포기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이 빛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성령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상남교회가 앞으로 이제 73주년을 맞이하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결코 잃지 말아야 되고 더욱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그 빛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빛입니다. 아멘. 진리의 빛입니다. 희망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잃지 말고 이 빛을 더욱더 비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 아래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상남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